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으로 생기기까지 많은 고민과 많은 또 가치 설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 복음의 이 비밀이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아름다운 이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만 율법 지키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이 방향이, 진리를 하는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이, 그 가르침이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이어서, 이것이 성경에 몇 구절에 있는 게 아니라 전반에 걸친 구원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꼭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교회력이 됐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이런 중심으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우리 동시에 우리가 어른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란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 세금을 걷는 자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이 거두면 잘 못 거두니까 형편을 너무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세리장의 직분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참 야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이상을 걷는 거죠. 근데 세금을 못 거두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너 그래 가지고 있는 약대 있지? 약대 뺏어가고, 갖고 있는 어떤 짐승 있으면 뺏어가고, 숨겨둔 폐물 있으면 반지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여러분 세리장들이 아주 국가의 매국노처럼 취급받고 완전 사회에서 완전히 저질처럼 취급했던 것이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세리장들은요, 돈을 위해서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전과도 예배와도 신앙과도 멀어진 그의 삶이 어떻게 천국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장 18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니, 분명히 18장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19장에서는요 보란듯이 봐라, 부자인데 얼마나 쉽게 천국 들어가느냐. 이 오늘 삭개오는 부자인데요, 천국 들어가기 참 어려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 쉽게 되었다? 뭐지 이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천국 가는 것은 단순히 부자여서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진리가 있구나, 이게 비밀이 있구나. 비밀이, 한번 따라서 비밀이 있다. 다시 그게 비밀이 있다. 무조건 돈 많으면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못했던 죄인이고 부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천국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내용이 시작이 돼요. 뭔가 그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냐?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좋은 직장으로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뭔가 사모되고 간절하고 뭔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삶의 희망이 그에게 점점점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예수님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딱 듣게 되니까 그는 이때다,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딱 나섰어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키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키가 너무 작다, 이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쫙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이 삭개오에게 주목하면서 삭개오야 하는데 이름 어떻게 알았지?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가자 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불이 나게 내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따뜻한 은혜로운 관심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삭개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기 집에 신명화 주신 데서 너무 기뻐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래서 불행했구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는 천국 복음을 영접했고 이제는 그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았던 그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가치를 위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중독을 버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에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첫날에, 인생의 해답을 만난 그날에 바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복음 앞에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더 받은 갈취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율법에 기록한 대로 4배나 갖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 빨리 결단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빨리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 때문에 보람이 있어요.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였어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보람 있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죄인이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냥 어렵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진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비결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오늘 삭개오가 은혜 받은 비결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 이렇게 선포할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천국에 합당한 은혜를 입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폭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 장면들, 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을 이제 죽게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 계집종 여자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은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문득이고 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왕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리 오너라 했더니 이제는요 그 엘리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게하시가 나오더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름나라 군대 장관인데 여차저차 저차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요단강 있죠? 저기서 7번 치세요. 7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속국인 주제에 아랍나라 최고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런 하면서 막 뚜껑이 열려서 막 욱신욱신 막 얼굴이 열리고 물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이때 막 뭔가 막 돌아가자고 막 내가 막 이게 뭔가 폭력을 행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이제 신하를 뒀는데 비서가 나만이요.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의사가 배 갈르라면 배 갈릴 것이고, 수술하려면 수술도 해야 되는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한번 그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족을 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살려고 왔는데 지금 승질 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서 고침 받으러 와서 여러분 구원 받으러 와서 여기서 무슨 뭔가 속상한 일 있다고 울고 앞으로 가서 승질 나서 교회 가네 마네 이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나만이 여러분 옷을 벗고 왜 씻으려니까 옷을 벗으니까 뭐가 보여요? 문둥병이 다 보이잖아.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나만은 문둥병이래. 사람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 7번 다 씻는 거예요. 근데 7번 씻는 순간에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지더라. 여러분 나만이 7번 씻는 거 보세요. 누구 같죠?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 안 해요. 너무 커버려가지고 어른이야 어른. 근데 나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뭐 그뿐입니까? 바디메오 아시죠? 다윗의 든다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시끄러 죽겠네. 나도 기다리고 있어. 나도. 당신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좀 조용히 좀 해봐. 못 보니까 어디 있는지 예수님 웅성웅성 소리 흔들리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끄러 죽겠다고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막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막 다윗의 아들 예수야. 그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이 멈춰졌어. 여봐라, 저 사람을 데려와라. 누구요? 저 사람 왔습니다. 내가 내게 못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임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펴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이잖아요. 18장 펴보세요. 거기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불의한 재판장 과부 얘기 나와요.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또 찾아가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니까 여봐라 좀 내쫓아 그러죠. 근데 또 찾아가 계속 찾아가니까요,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누구 같죠? 어린아이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내가 11절을 달들어 이렇게 아주 유창한 기도로 가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만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누구같이? 어린아이지. 그랬더니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보세요. 17절까지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다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주님,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주님 뭐라고? 다 팔아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냐? 낙타가 반원금을 들어가면 어렵다. 그 제자들이 주님,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금세의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쫙 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동격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소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을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안다고 떠드는 자들, 이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요,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져야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 무거운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내게 나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거운 짐들, 여러분 뭐 질병의 짐이든 직장의 짐이든 고민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오셔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31절부터 여기 34절까지가 뭐예요? 31절부터 43절까지 여기 뒤에 보면은 결국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린아이처럼 해갖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내용이 이 마지막이에요. 18장 전체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가서 근데 부자라고 다 못 가는 거 아니야.
봐봐, 부자인데도 돈도 많고 죄인인데 세리장인데 너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리장인데 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봐 하면서 19장에 오늘 본문에 삭개오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이 비결이 있는 거야.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좀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의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빨리 크게 옆 사람 인사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받는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참 누구같이 사모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한번 간절히를 좀 가래가 끓도록 한번 간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자. 어린이들이요, 뭐 하나 사달라고 해봐요. 얼마나 졸라다니면. 우리 애들도요, 뭐 한번 건담 사달라고 하면 막 마르고 닳도록 아주 진력받쳐. 과부 얘기처럼 진력받쳐. 가면 또 건담 안 사주냐고 뭐냐고. 아이고, 막 한 번 바쁘니까 알아서 사줄게. 한 번은 언제 사줄 거야? 나 바쁘다니까. 그래도 막 계속 그냥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 나중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알아서 사줄게. 예,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참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돈의 재미에 빠지고 쾌락의 재미에 빠졌다면 예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고 쓸데없는 시간이고 그것은 어리석고 가치 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의 돈을 벌어봐도, 직장을 얻어봐도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까지 바닥을 치르면서 뭔가 내 인생에 진정한 희망이 없을까,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됐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허탈감과 절망감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 더 간절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이미 십계명을 지키고,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과 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삭개오가 돈 벌고 사람들과 행복하고 남부를 곳이 없는 성공을 했다면 자신을 그것이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 신세가 참 전황하고 내 신세가 어려우니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꼭 어려움을 당해야, 꼭 우울증이 걸려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천국 가기 좋은 자가 삭개오처럼,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천국 가기 좋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 같은 건데, 그 어린아이 같음이 뭐냐? 바로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내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채우려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존심을, 어른들일수록 자존심이 세.
유치원들을 하면 물론 어린이도 자존심 센 애들이 가끔 있긴 한데 예, 어린아이일수록 자존심이 약해요. 울다가도 웃다가도 금방 우리 애들도 보면 막 뒤지게 혼났다가도 저녁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자존심도 없어요. 예, 그게 참 어린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사춘기 들어서면 그때부터 삐지면 오래가. 예, 그래서 이게 어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좋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한 것은 우연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간절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있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그런데 이 장애물 앞에서 그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있었어요. 그 성향은 그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했죠. 뽕나무. 어린아이 장점은 뭐냐면 물불을,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조금만 뭔가 힘들고 장애물 있으면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막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막 뽕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가 뽕나무 올라갔다면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 애들이니까. 근데 어른이 올라갔어.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올라갔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역으로 한번 유추해봐야 돼요. 뭐냐,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나 같으면 올라갈까? 저 같아도 아마 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올라간 거 보면요, 이게 삭개오가 너무 어린이가 갔다가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정도로 절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박하면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발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까 말까 했어요. 우중충 피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전도를 나갔는데 사람들 그래도 지나다니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내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거에서 아유 우리 권사님 저기 가서 좀 전도하라고. 저기요 목사님 가보니까 거기 삼겹살집이 오픈했는데 한 근에 1,000원이래. 1,000원. 끝났어. 한 근에 1,000원 주는 두 근씩만 살 수 있다 한 사람에. 그래갖고 사회적 거리를 다 안 두고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 두려운 줄 모르고 바글바글 붙어갖고 그걸 몇십 분을 기다리는 거야. 야,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는 코로나가 없나 보다. 여러 가지 저들은 저렇게 바글바글하는데 왜 우리 전도하는데 바글바글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우중충한 날씨에 저렇게 코로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따닥따닥 붙어갖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기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유치한 거죠. 예, 썩어질 저 고기 먹으려고 저렇게까지 각오하고 코로나 두려운 줄 모르고 타닥타닥 붙어서 기다리고 저 비가 올까 말까 하는 그 날씨 속에 비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예배드는데 줄 서기 하면 줄 서서 기다릴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중에 20%밖에 못 모이니까 그 교회가 몇천 명 되니까 등록을 온라인 신청을 하겠더니요 등록이 5분 안에 마감됐어요. 거기는 주일 예배 1시간씩 줄 서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 하려고 했더니 벌써 인터넷 마감 다 끝났다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냐고 막 대면 예배를 싹 모아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교회도 과림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림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룩한 기다림, 신령한 기다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삭개오에게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삼겹살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신앙이 돼서 자존심 버리고 그들이 기다리잖아요. 비 오는데 우리도 자존심 버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금요 집회도 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도 뭔가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어른이어서 어린아이 같은 기질도 있지만 그의 인생에 죽느냐 마느냐의 절박감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발상과 그런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여러분 뭐 문제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자존심을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아휴,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다는 거, 이것이 너무 좀 그래서 그 자존심 버려야 된다니까. 아멘도 안 내. 뭐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두 손 들려고 해도 자존심 들게 사는 것이야. 이게 안 되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꼭 천국 가는 어린이가 되시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버리자? 다들 크게 뭐를 버리자? 나만이 자존심을 못 버렸다면 은혜 입지 못했을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나가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 나가자 이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가. 왜? 아이고 우리 나이 때는 별로 없고 다 연세 드신 분만 있네. 그리고 자존심 나가는 가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봐. 신령한 욕심을 구하며 나아가자. 어린아이들 특징 욕심이 참 많아. 먹는 욕심, 특별히 장난감 욕심. 근데 삭개오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세상적인 돈 벌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신령한 욕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정말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뭔가 변화되기 원하는, 뭔가 여러분 가지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나아만, 삭개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문둥병 고침받기 원했고, 바디메오는 눈뜨기 원했고, 소경이 고쳐받기 원했고, 삭개오는 인생의 마음의 이 부분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요 고침받기 원하는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목사님 병도 없는데요, 나는 다 문제 없는데요, 당신의 영혼이 문둥병처럼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고침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나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분명한 신령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주님 만납시다, 그러게 난 안 만나도 뭐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욕심이 없어. 세상적인 것은 너무 욕심이 많고 돈의 욕심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 만나서 당신의 영혼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구원이 안 일어나요? 당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신령한 목적이,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수십 년 다녀보세요. 주님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있는 거예요? 밥 벌어먹으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며 인사해요. 신령한 욕심을 어린아이처럼 구하며 나가자. 예배 나오실 때도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삼겹살이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시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고, 이런
안 되면 뽕나무까지 올라가면서 바디모처럼 주변에 시끄럽다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나만처럼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며 요단강에서 7번 씻기까지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뒤 전에 얘기했죠. 여기 뇌에 어떤 혈관이 다 막혀갖고 1년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는 분이, 제가 치료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역사가 이러는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데, 기도하는데 창피하잖아요. 장로님 남자분들이 있으면 그 여자분이라 기도도 소리내지 못하고 막 창피해갖고,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창피한 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버리고 막 두 손 들고 막. 내가 그랬거든. 원래 그 권사님은 기도 소리내서 하는 분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기도하는 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켰더니 그분이 그제서만 하는 거야. 그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면 아멘 하다가도 권사님, 남자 권사님 있으면 막 아멘도 창피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 해갖고 아멘 아멘 막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치료받아서 정상됐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게요 신령한 욕심을 구하면서 나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분명한 신령한 거룩한 욕심이 없는 신앙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거북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의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룩한 욕심 가지셔서 애절하게 삭개오처럼 매달려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금방, 다시 한번 금방 순종하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결단에 오래 안 걸려요. 고민 좀 많이 해볼게 아니에요. 어른들이야 말씀 더 들어보고 뭐 하나 하는데도 결단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 참 고민해보고, 그놈의 고민을 언제까지 할 건데. 결단력이 없는 신앙은요 어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결단을 잘해요. 오늘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은혜 받았을 때 금방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전에 제자가 돼야지, 천국의 백성이 돼야지. 금방 어디까지 결단합니까? 18장의 부자는 근심하며 갔어요. 결단 못하고 갔죠. 근데 19장의 삭개오는요 금방 결단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누굴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금방 결단하고 금방 변화됐고 금방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금요 집회 오세요. 그러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이고,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이요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른은 하던 대로 살던 그대로 교회 다니는 것도, 원래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대로 그냥 계속 가기를 원하지, 뭔가를 변화를 주고 보면 아유 목사님 왜 모르는 찬양을 했대요? 아주 변화를 너무 싫어하는 게 어른이요. 따라합시다. 어른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자. 자,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데 1호삼에 물고기 잡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만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결단하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들이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금방 결단 못하고, 그걸 가르니다 보세요. 예수님 더 설교 들어보고요, 더 주님이 하시는 모습 보고 결단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끝까지 고민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버림받고 말잖아요. 결단 여러분 오래 끄는 분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만 금방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 오래 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은 결국 가룟유다처럼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오래 끌면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사냥당하고 말아요.
뭐 건축 업무 결단을 하든지 뭐 여러분 뭐 전도하기로 결단을 하든지 결단할 때 중요한 건 질질 끌면 사탄이가 다 뺏어가고 하나님도 그 은혜를 어린아이 같은 재난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다 여러분 쉽게 변화되고 쉽게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소비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노아도 그랬지요. 아브람도 빨리 결단했죠. 아내랑 상의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빨리 결단했죠. 다니엘도 빨리 결단했죠.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을 때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서 오래 질질 끌지 않았어요. 바로 3일 안에 끝냈어요. 여러분 성경 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하지마 그러시는 분도 계셔. 왜? 네가 아직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오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은 좀 긍정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단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방 결단하는 모습 가져서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삭개오 같은 모습, 칭찬받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저를 보세요. 자, 다 끝났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이 많은 자가 되자. 다시 한번 눈물이 많은 어린아이가 되자.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애가 뭐가 많죠? 어린아이 키워보면 어릴수록 날마다 울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태우 하루에 한 번씩 울어 안 울어? 하루 더 한 번 더 울어요. 그래서 애기 집은 울음이 끝이잖아. 예, 우리 집도 은비는 이제 안 울어. 이제 태훈이도 가끔 울어. 이제 승원이는 매일 울어. 매일 울짓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눈물이 많은 것이 어린아이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감정과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울음이 눈물이 사라져요. 물론 뭐 평생에 뭐 나는 3번 울어야 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야. 우리는 누구 앞에 애통해야 되냐? 돈 없어 애통이 아니고 먹지 못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말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애통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입었고 위로를 받았고 주님의 칭찬을 입었잖아요. 눈물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드리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내 감정이 세상 앞에서만, 사람 앞에 드러나지 말고 내 감정이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가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요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말씀 앞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도 없는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저를 보시고, 천국은 크게요 어린아이처럼, 크게 하세요, 반응하는 자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맨날 말씀할 때 아멘 좀 하시라고. 무슨 말해도 그냥 무슨 얘기도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아멘하고 반응하기 원하는데 반응도 하고 고개 푹 쉬고 한숨 푹 푸시고 왜 왔어 도대체.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로 또 시험 드는 분이 또 있을까 모르겠네. 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앞에 어린아이 같이 통곡하며 어찌할꼬 3,000명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 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꼭 가야 돼요. 우리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내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울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 복음의 반응을 가졌던 삭개오처럼 믿음의 복음의 반응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반응했잖아요. 어떤 반응?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나눠주고, 여러분 이
토색한 것을 내 배를 갖겠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반응, 여러분 참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벽에를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 울어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게 성경 신구약 66권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눈물이 세상적인 일에 많은 자가 되지 말고 눈물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의미 있는 눈물이 되십시오. 주님 볼 때 진실한 눈물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기도요 고백이 되는 눈물이 되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내 영혼이 메말라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영감이 죽어서 신령한 것에 대한 희로애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희로애락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내 희로애락은 내 자녀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전도할 그 영혼 때문에 날마다 눌린다,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감정이 메마르고 딱딱해서 주님 앞에 울 수도 없는 은혜 떨어진 사람, 어른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3개월 정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 4장 17절 20절 제가 말씀 읽어주고 말씀 마칩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지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으니까 뭐 문득병을 잘라도 모르듯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도 모르고, 야게 여러분 정말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영혼 앞에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어린아이는 참 여러분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윤석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통곡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버렸냐고 막 울어가며 얘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다 어른된 거 아닙니까? 오늘 아무쪼록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천국 복음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 오늘 이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가리라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